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혹시 눈물 젖은 빵 먹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우리들 세대까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너 눈물 젖은 빵 알아? 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빵이야?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눈물 젖은 빵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런 말이 덧붙여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한 의미는 뭔지는 몰라도 대충 뉘앙스는 알잖아요. 고통스럽고 서러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기 어렵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을지라도 우리가 그와 비슷하게 한두 번은 쓰라린 사연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물 젖은 빵은 한두 번은 다 먹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스토리가 나옵니다. 바로 3절의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이 우리말로 말하면 눈물 젖은 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누룩이 들지 않는 쓴떡이라고 번역하였고요.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궁핍한 시절에 먹었던 빵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들이 먹었던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은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 사건과 관련되어 먹었던 음식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제일 절정인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 사건. 그때 장자 죽음 사건이 예고되면서 좌우의 인설주에 다 뭐 발랐어요? 다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나오면서 준비하면서 먹었던 음식이 무교병 또 쓴나물이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먹었던 이 고난의 떡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떡을 먹어야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생존의 문제로 이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생존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실현하기 위함이 곧 고난의 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떡은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일부러 안 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누룩 넣을 시간이 없을 만큼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만들어내오는 빵, 떡이 무교병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낯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급히 구운 빵이 무교병이고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빵도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그러니까 무당이죠. 무당 여인이 사울 왕에게 차려준 빵 역시 무교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유목민인 베두인 사람들도요, 지금도 여전히 누룩을 넣지 않는 가루와 물을 반죽하여 무교병 떡을 만들어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룩을 일부러 안 넣은 게 아니라 누룩 넣을 시간이 없을 만큼 급박하게 이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았습니다. 또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34절과 39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그들은 이집트에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는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들이 먹었던 누룩 없는 이 무교병은 뭐예요? 얼마나 급하게 출애굽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예요? 수천 년 사람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그 급박한 상황을 기억하라.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고난의 떡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신분은 이 고난의 떡을 먹기 전에는 노예였어요. 근데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그 피 나오면서 신분이 180도 달라집니다. 자유입니다. 이전에는 이들은요 바로에 속한 생명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떡을 먹으면서 그 피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그날을 뭐해라? 기억하라라는. 이렇게 고난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유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라는 의미이자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기 위하여,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마다, 무교절마다 뭐 먹었다라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었던 이 고난의 떡은 더 이상 이들에게 고난과 고통의 떡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맛없는 떡이지만 이들에게는 이 빵을 먹으면서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떡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떡이야 라고 되새기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매년 유월절마다, 무교절마다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떡을 먹는 이 심정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음을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늘 되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오면서 그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떡은 단체로 만든 게 아니에요. 각 가정에서 손수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개인이 먹었어요. 개개인이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출애굽 사건이요, 내 개인의 신앙적인 구원의 역사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날 그 시간에 다 같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역사적 구원으로 같은 우리는 신앙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사건이 고난의 떡을 먹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한 형제야, 우리는 한 자매야,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구원 받은 백성이야 라는 그러한 고백적인 행위이자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좀 진부한 이야기긴 한데요, 제가 군생활을 강원도처럼 3, 4단 백골부대에서 했거든요. 지금은 신병교육을 4주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6주를 했기 때문에 6주차 마지막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수료식을 합니다. 근데 수료식을 할 때 저희 부대만 갖고 있던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무릎을 꿇고 백골수를 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원도천의 깊은 샘물을 받아와서 이 백골 모양으로 이렇게 잔을 이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걸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먹어요. 왜 먹는지 압니까? 그걸 먹어야 진정한 너희는 백골인이야, 백골부대 대원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뭘까요? 하물며 군대에서도 함께 6주 동안 훈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백골부대라는 그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끈끈한 우리 그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의 떡을 먹을 때마다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어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고난의 떡을 먹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고난의 떡을 먹을 이 날이요 무교절이에요. 근데 무교절은요 이 맛없는 떡을 먹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축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의 하나인 축제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설과 같은 엄청난 큰 축제라는 거예요. 6월절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하여 무교절이요 15일이거든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축제인데요, 이 축제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요 새롭게 창조하신 위대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기념하기 위하여 이 축제를 일주일 동안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 식사를 할 때 온 가족들을 다
불러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버지가요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내용이 유월절 식사 예식서인 하가다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밤은 다른 날들의 밤들과 어떻게 다른가? 365일 똑같은 밤이지만 유월절 저녁에 먹는 이 식사 자리에서 오늘은 너희에게 뭔가 특별한 날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은 뭐가 달라? 라고 묻는 거예요. 아버지는 유월절에 일어난 일들을요 자녀들에게 들려줘요, 식탁의 자리에서. 그리고 자녀들은요 유월절 식사에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역사를 배우고요,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녀들은 누룩이 들지 않는 그 맛없는 무교병 빵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자유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자유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식탁의 자리에서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식사를 통해 자녀들은 자기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조상들이 어떠한 명분으로 수천 년 동안 살아왔고 그 가정에서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교훈을 식탁의 자리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늘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 그리고요 초등학교 2학년 국어국교와서 첫 장 첫 줄에 뭐라고 이들은 기록해 놓냐면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해 놨다. 이 얘기, 성경의 얘기나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역사적으로 수치스러운 과거예요. 빨리 잊고 싶은 과거일 거예요. 자녀들에게 숨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5년에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적인 역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친이라 했던 애들은 세탁을 하고, 그렇죠? 독립유공자든 어디 가서 독립유공자도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어떻게든 35년의 역사를요 지금의 정권은 지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지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분명히 그 역사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처럼 상기시켜야 될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마다 초등학생 2학년 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게 우리는 이집트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파라오의 종이었습니다라는 그것을 매일 상기시키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얻은 자유는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현장에 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원의 역사로 찾아오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만에 가지고 있는 신앙 스토리를 자녀들과 함께 나눠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잘 안 해요. 아내가 워낙 잘하니까. 아내가 요즘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워낙 거시기해서. 예전에는 제가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사역하다가 그냥 사임도 아내랑 아무런 의 없이 사임하고 이사를 하루아침에 가야 될 때 되면 불안하잖아요, 둘이. 그럼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저한테 했던 말이 그래요. 요괴벳의 노래를 그렇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내랑 아들이 둘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켜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 믿지 마.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는 게 돼. 이게 뭐예요? 이 둘만의 우리 가정의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스토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의 스토리를 얘기한다면요, 예수 믿었더니 야 잘 되었더라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신앙 스토리는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야, 세상에서 정말 힘들다, 어렵다, 손해보기도 해. 내가 예수의 정신으로 따르다 보니까 내가 오해도 받기도 하고 따돌림 받기도 해.
이런 스토리를 얘기해 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신앙의 스토리를요,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국가시킨다는 거예요. 사소하다고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못하느냐. 또 이제 추석 때 만날 거잖아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런 걸로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이 누리는 정식적인 편안함과 욕구의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은 함께 만들어가는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시작해 놓았어요, 그 시작의 스토리를. 그렇다면 그 시작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요 깨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힘들지만 그래도 기쁘다. 신앙생활을 했더니 억압도 있고 너무나 내가 고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엄청나게 내가 보람을 느껴라는 얘기를 이번 추석 때 가족들과 자녀들과 나눠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니까 누룩이 무엇이길래 꼭 넣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룩은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룩을 무슨 역할을 해요?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작용을 이용하여 술을 만들기도 하고요, 간장과 된장 또는 엿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효소 분해와 발효 과정을 옛날 사람들은요 물질을 썩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부패와 타락의 상징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해야 될 그 예배 자리에 이 거룩한 제자 의식에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하나님께 올리지 마라고 명령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누룩은 납비 문서와 신약 성경에서도 일반적으로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도덕적 타락과 부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3세기 활동했던 납비였던 알렉산드리 이 납비는 매일 기도를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 저희가 당신의 뜻을 온전히 채워드리고자 갈망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오나 저희가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오래된 가루 속의 누룩들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매일 기도를 마무리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 끊임없이 악한 행위가 있고요, 그 악한 행위를 꼬드리는 이 충동을 시키고 있고 그렇게 만드는 그 요인을 믿음의 선배들은요 누룩으로 치부하였다라는 거예요. 누룩은 나 자신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신앙 공동체들까지도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으로 믿음의 선배들은 뭐예요?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누룩을 빗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가복음에서는요 사두개인 대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놓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는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또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누룩이 무엇인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고난의 떡, 누룩 없는 빵,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맛없으니까 우리는 매일 누룩 있는 빵, 맛있는 빵을 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빵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탐심이 생기고요, 욕심이 생기게 되고요, 영적으로 자만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하는 누룩이 내 안에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누룩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멋대로 사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가족만 중요하게, 내 아이만 중요한 가족 이기주의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것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서로의 짐을 나눠 지라고 하셨는데 다른 이의 부족한 점이 보이면 무시하고 깔보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누룩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진 힘을 다 동원하여 어떻게든 원수를 갚고자 하고 어떻게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똑같이 대갚아 주려고 했고, 그리고 남들이 잘못되면 고소해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누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요행을 바라고 남을 속이는 마음을 시시때때로 먹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제거해야 될 누룩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고난의 떡은 분명 맛이 없을 것입니다. 딱딱하고요, 씹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떡을 먹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내하고 응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고난의 떡,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 무교병 고난의 떡이요, 성찬의 자리에서,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나누는 떡으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먹는 이 떡은 주님의 거룩한 몸이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몸을 우리가 떼어 나눠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었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고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구원, 생명 구원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내 삶에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없는 십자가를 원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싫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부패하고 타락한 마치 누룩을 넣는 유교병 떡을 먹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분명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먹는 자만이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 희망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난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고난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고난의 떡을 이제 함께 먹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고난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해당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야. 너의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고난의 떡을 함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난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고난을 받겠다라는 결단이요, 다짐이에요. 내 욕심으로 따라 살다가 고난 받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 주의 뜻대로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 그것이 고난의 떡을 먹는 거라는 거죠. 내가 좀 더 말씀 안에서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고난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는 것, 힘없는 자들의 편을 서서 그들을 돕다가 내가 고난 받는 것, 정직하게 행하다가 고난 받고 의를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이 시대의 고난의 떡을 먹는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고난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뜻대로 살고자 하여 그 떡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고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자 이제 그 떡을 먹으면서 주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